어제 제가 신방을 마치고 또 보는 설교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또 고민하게 됐어요. 제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 이제 앞으로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삼손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이 하필 저런 사람을 쓰셨지?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사용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돼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듯이 지난 9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님들이 헌신했고 또 많은 장로님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90년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핏 든 생각, 그러면 정말 누가 하나님께 크게 쓰신 분일까? 누가 가장 위대한 우리 교회 역사에서 정말 위대한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제게 얼핏 기억되어지는 이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셨던 것은 뭐냐면 그렇게 때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그저 묵묵히 기도의 자를 지키고 예배의 자를 지켰던 그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것도 없고 특별히 두드러지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릴 그런 분이 아니었을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범한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온 것은 아닐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셨을까? 오늘 사사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우리가 오늘 또 한 명의 여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아마 구약에서 여인의 이름으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렇지만 그 여인이라는 여자라는 한계점을 갖고 있었던 것은 또한 분명했던 그 드보라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의 사사들 1대 사사 온니엘은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사사다웠잖아요. 그죠? 갈렙의 조카였기도 했었고 장군이었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낯선 인물 에훗, 왼손잡이.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소사사라고 불려진 12명의 사사는 대사사, 수사사로 나뉘어지고 그 첫 번째 소사사로 알려져 있는 삼갈. 그 삼갈이라는 사람은 어땠죠? 삼갈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어땠다 그랬죠? 유대인의 이름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름만 딱 들었을 때도 이 사람은 이방인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어지고 아낫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 부친이 아낫이 안에 그것이 여신이었던 여자의 신이었던 이름이었고 그것이 아낫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그저 일반적인 부자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신을 추종했던 이방신을 추종했던 혹은 이방신을 따랐던 그 족속의 출신이었음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생각지도 못했던 인물, 때로 성경의 갈렙과 같이 때로는 기생 라합과 같이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래서 그의 손에 들렸던 것은 말마드라는 소문한 막대기, 글쎄 뾰족한 것이 달려져 있는 1.5m에서 2m 정도 되어지는 소문한 막대기가 그의 무기였고 그 당시 가장 용맹했을 거라고 알려져 있는 가장 용맹한 그리고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갈등 관계를 맺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600명이나 혼혈로 그 소문한 막대기 하나로 죽였던, 물리쳤던, 그래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사기 3장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살펴볼 드보라 역시도 이게 여인이라는 한계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께 들림받기에 위대했던 거지 그 인물 한 명 한 명을 봤을 때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영웅은 하나님께 들림받았을 때만 가능했어요. 그가 하나님께 들림받지 못했을 때에는 그가 영웅이 되어질 수 없었던 것이요.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전입교회 성도님 누구도 하나님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오늘 성경에 기록된 그 사사들처럼 하나님께 큰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웅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에게 영웅은, 다시 큰 소리로, 하나님에게 영웅은 하나님께 들림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 영웅이 가치가 있고 영웅의 능력이 있어서 영웅이 되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이 드보라라는 여인이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사사로는 세 번째 사사이고 성경에 기록된 네 번째 사사인 이 드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인입니다. 여인. 그 뜻은 뭐냐면 꿀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인은 드보라는 것은 그 드보라 이름의 뜻이 꿀벌이라는 뜻인데, 오늘날에는요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여인이었던 시대가 있었고 국무총리도 때로 당대표도 때로 성공한 CEO에도,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는 많은 여성 목사님들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대의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여성이라는 단어가 앞에 수식어로 붙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남성과 여성의 성차별이 곳곳에 존재함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정말 남녀가 평등한가요? 남녀가 평등한가요? 자, 여전히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전히 남성과 여성은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직업의 선택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 한 직장 내에서도 여성과 남성이, 남자로 살아가는 저는 잘 못 느끼는데 여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아마 그것이 커다란 벽으로, 성적인 벽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목회자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단에서도 공식적으로 여성을 목사수로 세워갑니다. 인정합니다. 우리 교단에도 여러 명의 여성으로서 여성 목사님으로 사역한 분이 계셔요. 그런데 한계점은 분명합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담임 교육자를 청빙할 때에 여성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로 청빙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대부분 여성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 그 여성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교회가 거의 19이에요. 기존의 교회가 여성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교회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단적인 예로만 보더라도요, 2022년도에도 그러했는데 이 사사시대에 여성이 사사로 세움받았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드보라 하면 사사였어 라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여성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 4절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랍비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기서 오늘 4절에서만 이 여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가 몇 차례 등장합니다. 굳이 그 남편의 이름을 거명해요. 랍비도의 아내. 그죠? 랍비도는 여기서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랍비도는 이후에 등장하지 않아요. 즉 랍비도시라는 그 드보라의 남편은 그 아내를 수식하기 위한 단어였었어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경에서 아내의 이름을 남편을 수식하기 위해 쓰여진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이것만 4절에서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사시대의 드보라가 쓰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우리 4절에서만 또 볼 수 있어요. 그 아내를 수식하기 위해 무명의 남편인 랍비도이 수식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지진 않았는데 이샤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이샤라는 단어는 여성을 나타내는 일반 명사이고 후라는 단어는 3인칭 여성 대명사예요. 그렇게 해서 이 짧은 이 4절 한 절에만 특별히 드보라가 여인임을 강조하는 그 단어가 4개나 나와요. 4개나. 이샤, 후, 아내, 여자 선지자,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하던 이 사사시대에도 이 드보라라는 여인은 정말 특별했던 거예요. 특별했던 거예요. 아주 특별했어요. 아주 특별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남자는 없었느냐? 바락이라는 지도자가 나와요. 군대 장관이 나와요. 하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좀 모자라 보일 정도로 좀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해요.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만큼 그 사사시대가 그 남성 중심의 시대,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사사는 남성인데 여기서 단편적으로 여자 사사를 세웠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인물이 없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여인 드보라를 선택하시면서 이처럼 그 시대의 영적인 침체, 하나님께 헌신되어지지 않은 이스라엘 그 당시의 남성들에 대한 책망처럼 그렇게 드보라가 사용되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이처럼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저 역시도 남성 중심의 어떤 사고로 오늘 본문을 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 드보라라는 인물은요 정말 놀라운 인물이었었어요. 자, 우리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우리 5장 7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5장 7절. 5장 7절에서는 이 드보라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장 7절 시작.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나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게 이제 드보라의 노래로,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 속에 있는 본문인데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여인, 그 드보라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한 번 더 그 시대 영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또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까? 오늘 어떤 은혜를 누려, 어떤 은혜를 고백할 수 있을까? 함께 우리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1절 시작.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또라는 단어 여러분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드보라의 여자 사사 드보라가
세움받는 시대를 향한 배경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앞절에서 우리는 뭘 보았냐면 애후 시대의 120년의 평안, 그리고 그때에 또다시 그 상황 속에서도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삼가를 선택했던 하나님, 그리고 이젠 그 삼갈과 애후 시대를 지나 다시 4장 1절에 애훗이라는 단어가 기록된 것을 보면 아마도 그 애훗의 120년 동안 삼가를 포함한 그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악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애훗이 죽으니라는 단어 속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애훗이 죽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이 어떻게 또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셨습니까? 또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그 이전에 벌써 3번의 사사가 등장했어요. 3번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또다시 그들의 사사가 죽자 반복되어지는 그 사이클처럼 반복되어진 또라는 역사, 또라는 단어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또 그들이 이스라엘 여호와의 목전에서 뭐예요? 악을 행하매. 그 이전에 부르짖어 그들이 여호와를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보내주시고 에훗을 보내주시고 삼가를 보내주었는데 또 다시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 악을 행함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또다시 보게 돼요. 이미 사사기를 처음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면서 말씀드렸죠. 똑같은 사이클, 똑같은 패턴, 똑같은 모습들로 반복되어지는 역사. 지루하기도 하고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또다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사시대가 영적인 암흑기였던 것이요. 자, 2절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그들을 파세요. 자,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연이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게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닭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제가 남은 시간 속에 두 가지를 좀 주목해서 볼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책망의 도구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책망의 도구로 선택했어요. 왜 제가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냐면, 그 가나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단 동편을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거 대표적인 지파가 무슨 지파였을까요? 가나안 지파였겠지요. 그런데 이 가나안의 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하솔 지역은 완전히 여호수아에 의해서 진멸되어졌었던 곳이었었어요. 즉 뭐냐면 지금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약 한 200여 년이 흐를 때였었어요. 왜냐하면 에훗 시대와 그리고 온니엘 시대를 지나 80년의 평안의 때와 110년의 평안의 때를 계산해 보면 그 시대 중간중간을 다 계산해도 한 2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거든요, 지금. 그런데 200여 년의 시간이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그런 시대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가나안 땅 하솔의 왕 야빈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시 여호수아서 11장으로 돌아가서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우리 11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서 11장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이미 우리가 지난 여호수아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봤던 본문입니다. 자, 먼저 우리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장 우리 10절 말씀 잠깐 볼까요? 시작.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여 그 왕을 칼날로 죽이고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들을 붙잡아 칼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라고 되어 있어요. 즉 뭐냐면 이 하솔 땅은요, 이미 여호수아에서 완전히 진멸되어졌던,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전히 정복했던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또다시 사사시대에 이 야빈이라는 왕, 야빈이라는 뜻은 뭐냐면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가나안 왕의 이름이 왕을 지칭했던 이름이 야빈이었었어요. 야빈은 이름이라기보다는 왕을 지칭하는 명칭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어쨌든 그 가나안 왕 야빈은 하솔 땅을 근거로 해서 또다시 거기서 이스라엘을 또다시 괴롭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실 때에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셨고, 그리고 그 땅을 다 점령하게 하셨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시대 또다시 여호수아 시대 때 완전히 진멸되어졌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솔 땅조차도 다시 한번 그 가나안 땅이 사람들에서 회복되어지고, 그 하솔 땅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한 땅,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야빈의 땅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사사시를 보면서 어떤 말씀을 보았냐면, 우리 3장 잠깐만 가보실래요? 3장 13절에 이와 유사하게 13절의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시작. 에글론의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여기서 종려나무를 어디라고 했죠? 여리고라고 했어요. 종려나무 성읍을 의미하는 것이 여리고라고 했죠. 그런데 여리고는 뭐예요? 점령하면서 완전히 진멸되어서 다시는 성읍이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면서 완전히 폐허를 만들었던 곳이었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 가지 좀 이렇게 뚜렷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제 안정되어졌어. 우리가 이 땅을 완전히 차지해서 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여전히 사탄마귀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틈타서 우리를 또다시 공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이죠. 우리가 완벽하게 영적으로 승리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완벽한 영적인 승리를 누려갈 수 없어요. 잘 보세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역을 감당했을지라도 성령이 그를 떠나게 되면 쉽게 그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점령했다고 여겨졌던 여리고도 그렇고 가나안 땅 하솔 땅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또다시 그들은 이방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였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 여리고 땅이, 그 가나안 하솔 땅이 그렇게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서 또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땅이 되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영적인 승리를 선포했을지라도 여전히 사탄 마귀의 영은 우리를 틈타고 있으며 우리가 언젠간 다시 반격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저에게는 들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자리가 약해지면 결코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볼 본문이 있는데, 자, 왜 그러면 하솔 땅에서 또다시 그렇게 그 가나안 족속 야빈 왕이 그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을까? 자, 우린 한 가지 우리가 조금은 다시 한번 살펴볼 본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다시 사사기 여호수아 11장을 다시 한번 가봅시다. 여호수아 11장을 다시 한번 가봅시다. 11장 13절. 여기에 조금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있는 본문이 있어요. 1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부사르지 아니하였으며, 간과했던 일들, 사소했던 일들. 분명히 여리고처럼 완전히 여호수아에 의해서 폐허가 된 곳에서도 그 모압 왕 에글론은 그것을 근거지로 삼았기도 했었지만, 그것은 그때는 에글론이 그 여리고를 그들의 근거지로 삼았지 완전히 그곳에 나라를 세운 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하솔 왕 야빈은요, 그곳에서 아예 나라를 세워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의 하솔 왕 야빈을 그 드보라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그들을 번성케 하셨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지만, 그 근거는 뭐가 되냐면 13절이에요. 그들이, 이 여호수아가 간과했던 것이 뭐냐면, 하솔 땅에 대해서는 그 성읍들은 다 불살랐지만 그 산 속에 있는 성읍들, 그 산 위에 세운 작은 성읍들은 간과해버렸어요. 그거 뭐 있으나 마나한 거지라고 쉽게 간과해버린 그곳에서 여전히 그 뿌리는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즉 뭐냐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또다시 2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드보라 시대에 그 가나안 땅 하솔에 야빈이 나라를 세우고 하솔 왕을 다시 점령하여 하솔 땅에 그들이 가나안의 나라를 세워놓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여호수아가 간과했던 그 산속의 성읍들, 작은 성읍들, 저거는 별 볼 일 없어라고 외면했던 그곳,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솔의 가나안 땅이, 가나안 왕이 다시 하솔 땅에 세워진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쉽게 외면하고, 저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가 저 조그마한 잘못 때문에 내가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안일함이,
영적인 안일함이 우리에게 나중에는요 큰 영적인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가나안 땅의 하솔 왕 야빈은요 그렇게 이제는 강성하여져 이제 드보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하게 학대하고 있는 존재로서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20년이란 시간이에요. 20년이란 시간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점점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8년, 18년, 그리고 20년. 온니엘 시대, 에후 시대, 드보라 시대. 점점점 그 이방인에 의해서, 이방 족속,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그렇게 메소포타미아, 때로는 모압, 그리고 가나안, 그리고 그 사이에 블레셋, 그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 시간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 영적 침체가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또다시 이제는 완전한 영적인 침체기 속에서 그 가나안 하솔 왕 야빈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했던 가나안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들으심을 우리는 다음 시간에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이 가나안의 하솔 왕과 하솔 왕 야빈과 그리고 드보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시대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신 것이 여자였다라는 것. 단순히 여자였기 때문이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영적인 침체가 깊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가나안 땅 하솔 왕 야빈이 그 당시에 득세하게 되어졌던 것에서는 여호수아 시대 때 하찮게 여겼던 산속 성읍들을 그대로 두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했음을 부인하진 않지만 그들의 그 근거가 우리가 쉽게 여기는 작은 실수들, 작은 우리의 죄악들조차도 우리가 다시금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속에 어떤 죄악도 남겨서는 안 됨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세움받아야 됨을 여러분이 깨닫고 기억하시는 그런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